어, 이슬람 교도들은 7세기에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슬람 교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부활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바울이 말씀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엔조이 하잖아요. 용기 있게. 오만 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부 놀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얼마나 육신적으로 즐겁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가장 초라한 거고 불쌍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정말 무기력한 삶을 살고 불신자들한테까지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경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도 없어요. 지식 가지고 불신자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요, 똑똑합니다. 우리보다 더. 권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상대가 안 돼요.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맞짱을 떠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불신자들을 끌어당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능력을 상실하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가장 불쌍한 자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시급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리다툼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 이후에 삶이 바뀌잖아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 사도 요한만 빼놓고 전부 순교했습니다. 제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시간이 갑니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 박해를 견디다 못해 돌아오던 중 주님을 만나게 된다. 주님을 본 베드로는 코바디스 도미네, 주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도망쳐 나온 내 대신 로마로 가노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간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주님과 같은 모습을 할 수 없다.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 안드레입니다. 그리스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의 줄로 매달려 순교했다. 안드레에 달린 십자가는 X형이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박해에 칼로 목이 베어져 순교했다.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신 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있으며 유대 국내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이 주 70년 로마에게 멸망당한 후에 에베소에서 전도했다. 그곳에서 온갖 박해와 고문 끝에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었으나 기적적으로 튀어나온다. 그를 박해하던 무리가 놀래서 그를 밤모섬으로 귀향을 보낸다. 그곳에서 홀로 일생을 보내며 거기서 묵시를 받아 쓴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며 자기 수명대로 살다 자연사로 죽었다. 빌립입니다.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찢겨서 순교했다.
괜히 읽었네. 바돌로메입니다.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혔다. 그는 수 없는 매질을 당한 다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 도마, 인도에 가서 전도하던 중 현장에서 군인들이 던진 창에 맞아서 순교했다. 마태,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힌다. 잡혀 질질 끌려가면서 계속 전도했다. 결국 그들의 칼날에 목이 베어서 순교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곱, 군중들은 시체나 다름없는 그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서 떨어져 순교했다. 시몬, 애굽으로 전도를 갔다. 유대로 돌아와 그곳에서 전도하던 중 군병들이 쏜 화살에 의해 순교했다. 야곱의 동생 유다, 파사에서 전도하던 중 활에 맞아서 순교했다. 가룟 유다 대신 들어간 이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는 이디오피아 가서 전도하다가 관중들이 수없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리다툼을 하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갈등하던 제자들이 이렇게 순교를 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한 번도 우리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순교할 때까지 로마 황제 네로에게 목을 잘려 죽을 때까지 그는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은 능력입니다. 우리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신앙 회복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방황하는 불신자들을 살릴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돈 몇 푼 벌려고 예수 믿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웃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가려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복음을 이용합니까? 그리스도를 이용합니까? 똑똑한 사람이 더 많아요. 불신자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의를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이 부활신앙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부활신앙을 회복합시다. 자, 그러면 이 부활 사건은 믿을 만한 사건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몇 번이나 말씀했어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수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취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수없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500명이 목격을 했는데 그 가운데 몇 명은 죽었지만 아직도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거짓말로 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500명이 보지도 않았는데 500명이 봤다. 근데 몇 명은 죽었고 몇 명은 살아있다. 이런 거짓말 편지를 어떻게 쓰냐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편지가 몇 년 후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 안 있다가 도달되는데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요. 한번 거기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기요 4절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랬잖아요. 목격한 사람이 많아요. 그 가운데 몇 명은 죽었지만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사건은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얼마 못 갑니다. 반드시 들통납니다.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해야 되고 그거 합리화시키고 또 거짓말 피곤해요. 아예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게 낫다니까. 저도 어릴 때 거짓말 해봤는데 그것도 합리화시키고 또 거짓말해야 되고 또 거짓말해야 되고 힘들더라고. 아예 거짓말 안 하기로 했어요. 힘들어서. 적어도 100년 안에 거짓말은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의 이 부활은 기정사실화로 돼 있잖아요.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간은 무덤을 남겼지만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기셨다 그랬어요. 석가모니도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생선 구운 거를 잡수셨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은 영육이 아울러 부활하는 겁니다.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선을 잡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 목사님 지금 몸에 장애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언제죠? 몇 살 때? 아까 24살이라네? 그 24살까지는 살아온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사는 거예요. 지금 렘넌트는 지금 사는 겁니다. 근데 24살 지나면서부터는 사라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라져 가는 사람들이라. 물론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만 가장 활발할 때가 24살. 그 이후에는 노쇠 현상이 온다고 그러죠. 노화 현상이 온다고 그러죠. 아마 아담과 하와 창조했을 때 나이가 24살 아니겠는가. 성경에는 없어요. 또 주장하지 마세요. 그거. 이단이 됩니다. 아마 우리가 부활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겠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한결같이 제자들이 순교했죠. 또 많은 성도들이 영화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사자밥이 되었어요. 찬송하면서 죽어갔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그때는 십자가로 처형시켰거든요. 사람들을. 어린 아이는 양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도사견에게 물려죽게 만들었고 살아있는 사람을 송장에 묶어가지고 같이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런 죽임을 당하면서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죽었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결심으로 각오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제 빈 무덤이 되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로마 군병들을 불러가지고 돈으로 매수했잖아요. 돈 주면서 시체가 누가 훔쳐갔다고 해라. 도난설. 그리고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고 해라. 기절설. 그런 말을 퍼뜨리게 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 보니까 로마 군인들을 매수해가지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그거는 환상을 본 거라고 말해라.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게 한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 부활은 사실이구나.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뇌물을 줘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꾸미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도 안 했는데 뭐 이런 돈을 줘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이런 엉터리 말을 퍼뜨리게 할 필요 없잖아요. 진짜 있었으니까 두려우니까 이런 거짓말을 꾸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안 믿어지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어지게 해달라고. 성령이 역사해야만 믿어지거든요. 인간의 이 머리 가지고는 안 믿어집니다. 이런 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왔는데 누구 하나만 빠졌어? 도마가 빠졌어요. 도마라고 하는 사도가 빠진 겁니다. 나중에 도마한테 부활하신 주님이 왔다 갔다 그랬더니 진짜야? 정말이야? 사실이야? 나는 그 예수님이 그 못 박히신 그 손에 못 자고 거기에 손을 넣어봐야, 손가락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어. 옆구리에 창자국을 나는 봐야 믿겠는데 도마는 그랬죠. 나중에 주님 오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야, 여기 봐라. 옷자국을 봐라. 창자국을 봐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 과학 만능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꼭 경험해보고 눈에 보여야만 우리 믿으려고 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일수록 눈에 안 보입니다. 미국이 보입니까? 일본이 보입니까? 보지도 못하면서. 없다고 무조건 말하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지. 미국이 있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4km밖에 못 보는 이 눈을 가지고 어떻게 모든 걸 다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사건은 믿을 만한 사건이요,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렇다면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부활 주일이 무엇하는 날입니까? 계란 까먹는 날입니까? 뭐 칸타타 하는 날입니까? 오늘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설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끝났으면 좋을 뻔했어요. 메시지 다 있지요. 은혜 다 받았지요.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러나 이미 준비하고 나왔으니까 해야지. 그래서 하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분들처럼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 칸타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의미도 모르면서 칸타타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선생님 가운데 한 분 한국은행에 다녔었는데 그 여자 선생님을 제가 좋아했어요. 기도하다가 표가 나면 안 되니까 전도사 그런 걸 표를 내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다른 여선생이 질투하고 안 도와주면 어떻게 일도 안 하고. 은밀하게 불러가지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더니 별로 마음이 없다네 나를.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날 저녁 부활절 칸타타 하는 날이라 내가 베이스 파트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 곡이 슬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거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오든지. 오늘 아까 내가 흘렸던 눈물하고는 달라. 내가 채여가지고 흘린 눈물인데 사람들은 우리 전도사님 진짜 은혜에 충만하다고. 근데 또 확 분위기를 또 제가 바꿨죠. 나보고 또 아까 우리 이한복 장로님 내레이터 했잖아요. 나보고 또 내레이터를 하라네. 읽다가 잘못 읽었어. 쭉 읽다가 대가볼리라는 지방을 예수님이 뭐 지나서 이런 양 나오는데 내가 대갈백이라고 읽었네. 그래가지고 또 완전 분위기가 완전, 야, 나도 모르겠어. 왜 대갈백이라고 읽었는지 모르겠어. 대가볼리를 말이지.
네, 그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때 당시 내가 전도사였지만 부활의 의미를 몰랐어요. 모르고 애들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말이지. 신앙생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무기력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단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했어요. 왜요?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지금 우리와 살아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단 말이거든요. 그 말은. 구약시대 때 왕, 제사장, 선지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거든요. 왕 될 때, 제사장 될 때. 이 세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단 말이거든. 왕으로 와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어요. 타락한 천사 마귀. 인류를 망하게 하고 이간질하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어요. 우리는 사단을 못 이겨요.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이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예수님이 이 사망을 사망시켜 버렸어요.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우리 인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천국 백성 되게 했다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단 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근본을 해결했으니까. 여러분 감기 치유가 안 된다고 그래요. 감기 바이러스를 죽일 만한 약이 없다고 그래요. 약을 먹으면 증상만 호전시키는 거라고 그래요. 기침하는 걸 안 하게 한다든지 열을 내리게 한다든지 목을 벗던 걸 가라앉게 하든지 감기 바이러스를 죽일 약이 없다고 그래요. 치유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어요. 인류는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게 됐다니까. 이거는 그 누구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이걸 해결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합니다. 증상을 호전시킬 뿐이지 진정으로 치유할 수 없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지옥 갈 병은요. 과학으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돼. 박사학위 10개 있어도 해결 못 돼. 청와대 힘으로도 사단을 못 이겨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아멘. 부활하셨단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인간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살아날 수 없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부활 못하셨다면 가짜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은 예수님이 죽어서 없어진 분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거 없어요. 무엇 때문에 겁을 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소멸된 분이 아니라 영원한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 시대 때 홍해를 가리셨던 그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아멘,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었다가 아니라 잔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잔단 말은 깨어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잔이라 그랬어요.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혹시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중병에 걸린 성도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이고 혹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고 나중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은 우리가 그 다음 열매들이란 말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인간적으로는 섭섭하지만 잔치집 같았어요. 예수 안 믿는 우리 친구들이 와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기 잔치집이냐 왜 그러냐. 이해를 못하지 불신자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새로운 세계에서 영원히 살 텐데 우리가 땅을 치고 통곡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바울은 자기는 빨리 죽고 싶다 그랬어요. 이 고통이 많은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사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죽고 싶대요. 가고 싶대요. 천국에. 천국이 좋은 곳인가 봐요. 왜? 거기 간 성도 한 번도 다시 온 적이 없으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의미를 알았다면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체험을 해야지.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모르지만 또 알아도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야. 내가 실제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15장 42절에서 44절 한번 보십시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제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된다는 겁니다. 장차 부활한다는 거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불신자는 사망 앞에서 꼼짝 못해. 지옥 가니까요. 아무리 잘나면 뭐합니까? 아무리 떵떵거리면 뭐합니까? 기껏 살아봐야 80년, 90년인데. 응? 아무리 부자면 뭐하겠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다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 집사님이 그런 특강을 했잖아요. 배는 많이 잠길수록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 부력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 것을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내가 강한 거예요. 내 자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새로 살아나셨단 말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단 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전히 내주장하고요. 여전히 염려하고, 죽은 시체가 무슨 염려를 이렇게 합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새로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났는데 예수 중심의 삶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 아멘.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약한 것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 육신적이에요. 육신이 약해요. 영적 문제 우리 많잖아요. 상처도 많고 과거의 상처도 많고 또 가문에 흐르는 가문의 문제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숨을 못 쉬잖아요. 이거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다 치유하셨다니까. 우리는 아직 그거에 묶여가지고 맨날 과거에 묶여가지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시달려요. 내 코가 석잔데 우리가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문제, 연약함,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내가 영적 문제 많아서요. 내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영적 문제 핑계대지 맙시다. 뭐 우리 가정이 어렵고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빠한테 많이 맞고 자랐고 지나간 얘기.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여러분?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자꾸 되살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또 보겠습니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우리는 끊임없이 한계에 빠지잖아요. 근데 신령한 몸이 되었어요. 이제 모든 한계에서 빠져나왔어요. 벗어났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오력이 생겨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생겨요.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힘이 생겨요. 힘이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이. 이 힘을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이 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뒤로 넘어지더래요. 목사님, 성령 충만 받으면 꼭 뒤로 넘어져야 됩니까? 그러길래 그 뇌에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성령 충만 받았더니 막 몸이 뜨끈뜨끈하고 막 아프더라는 거야. 그건 신경통이 있어서 그렇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정상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성령 충만은 조용히 오게 돼 있어요. 뭐 뒤로 쓰러져야 되고 막 넘어져야 되고 거품을 터야 되고 그거는 아닙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리가 신분이 되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늘 한계에 빠집니까? 왜?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라. 이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고난 없이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지 않고 창에 찔리고 딱이 맞고 못 박히고 이런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성도들이 고난 없이 그냥 이 능력을 체험하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남편이 핍박해요. 아내가 핍박해요. 그렇게 친하던 친구가 핍박합니다. 그동안 한 통 속였던 친구가 예수 좀 믿어보려고 하면 핍박합니다.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슬퍼하지 마시고. 고난 없이 어떻게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문제와 축복과 응답은 동의어예요. 기독교인들이 구분하면 안 돼요. 불신자는 구분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똑같은 말이에요. 문제나 축복이나 응답이나. 왜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한다면 똑같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우리를 대면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축복 구분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똑같은 동의어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고난이 오면 다 넘어져요. 문제 오면 다 빠지더라고. 불신자가 빠지는 거지. 우리는 우연히 고난 온 게 아니라니까. 그걸 통해서 다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팅하는 것인데 그 테스팅에 우리가 통과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절대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이제 나는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내가 할 것도 없어요.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한계가 오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불신자를 못 이겨요. 손가락질 당하지.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맞짱을 떠야 돼요. 세상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 9절에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좋은 것을 다 똥으로 여겼단 말이죠. 똥으로 다. 바울은요 배경 삼을 만한 게 많았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 왕족이고요. 당대 석학이고요. 산헤드린 회원이고요. 국회의원이었고요. 그는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유대 율법에 능통한 랍비였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 예수 안에 다 있으니까. 아멘? 예수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분 나쁠 것도 없어. 기분 나쁘단 말은 내가 아직 살아있단 말인데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저는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나는 죽었으니까 없으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부활하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집중훈련 있잖아요. 꼭 참여해야 될 분들은 또 다 빠졌더라고. 내가 다 봤어요. 명단을. 그런 분들이 나중에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다 돼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에 앞장선다. 그런 분들이. 이런 훈련에 다 참여하세요. 다. 누구는 시간 남아 돌아갑니까? 자신들 할 일 있을 때 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헌금 안 내는 분들 필요한데 돈 다 쓰더라고. 또 꺼져갖고 돈 못 받아요. 그런 분들이 또. 중요한 헌금을 하지도 않으면서. 필요하니까 다 시간 내고 돈 내고 다 그러더라고. 시간을 내서 이번에 집중훈련에 당일 등록도 가능하니까 다 참여.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되는 만큼 하나님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려니까 안 나타나는 거지.
십자가 예수님이 진짜 안 죽었으면 부활의 영광에 못 들어가셨다고. 주님은 진짜 죽어서 이런 능력을, 이런 영광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꾸 나를 강화시키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권사님들이 누룽지 끓여 먹어가면서 교회에서 허구한 날 기도만 하시더라고. 노인네들이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아니 우리 교회 말고. 근데 그분들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불신앙하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기도해놓고 계속 불신앙해. 라면 끓여 잡수면서 교회에서 찌그러진 양재기에다가 밥 끓여 먹어가면서 또 불신앙하고, 누룽지 먹고 또 불신앙하고, 또 기도하고 불신앙하고, 오늘 교회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다가 또 불신앙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도 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되도록, 오직 성령 충만 되도록,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점점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기도할수록.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여, 우리 남편 승진케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이번 우리 아들이 군대 가는데 전방에 안 떨어지도록 후방에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전방은 어떤 놈이 가는데? 그런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1년 내내 교회 가지 말라고, 공부하라고 이 자식아 이래놓고 특별 기도에, 대학 진학을 놓고 특별 기도에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쫙 이러고 있어요. 이러니까 내가 더 강화돼요. 내가 더 살아나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었어. 나는 이제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주장하세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내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의미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배가 잠기는 만큼 부력을 받아서 많은 짐을 싣듯이 우리가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져요, 우리에게. 자, 결론입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부활 후에 주신 언약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제자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가 최고의 선교지예요. 아프리카 가서 전도하는 것만, 선교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고, 우리 교육자들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최고의 선교지예요. 교인 한 명 한 명 성도를 돌보는 것이 최고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현장도 살려야 되지만, 이제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다면 이제 복음을 증거하세요. 숨은 제자가 있어요. 찾아서 세우길 바랍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을 조롱하고 돌을 들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말을 듣고 다 엎드려서 회개할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은 오직 예수 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되어져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5가지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이제 증인 되게 해달라, 부활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숨은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부터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